오늘은 부활의 질문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진짜 한번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깊이 깨달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세네파가 있었다는 것은 1947년에서 1956년까지 사해 북서쪽에 있는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으로 인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에세네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세네파는 세속을 떠나서 동굴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했던 사두개파 사람들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당시에 우리가 신약 성경만 가지고 보면 유대교가 두 파만 있었던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1947년에서 1956년까지 쿰란 지역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사본이 발견됐어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사두개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도 아니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에세네파였어요. 이게 에세네파는 동굴 속에서 남자들만 결혼도 안 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에세네파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 유대교가 그러고 보면 뭐예요? 파가 3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교리로 인하여 나누어진 유대 교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가 만든 교리와 사두개파가 만든 교리가 다릅니다. 바리새파의 교리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는 교리이고 사두개파의 교리는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교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파는 성경으로 인하여 영적인 것을 깨닫고자 한 교파이었고 사두개파는 성경을 이성으로 해석하여 믿고자 한 교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바리새파이었던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로 사두개파는 이성적이었으므로 종교성이 약하였고 바리새파는 영적인 내세를 바라보므로 종교성이 강하였던 것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사두개파는 뭐예요? 그때 당시 학문을 많이 해서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지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 많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지도자가 많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종교성이 강했고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물론 정치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서 굉장히 종교성이 강했던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백성들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각 교단에서는 교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했어요. 이건 뭐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를 뭐해서 개혁해서 진리를 가르쳐놨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시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교파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회 뭐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성이 교파 많아야 하면 그리스도 교파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다 교파예요.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교파가 갈라졌나?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교파도 아까 얘기했죠?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달랐죠? 지금도 교파가 뭐가 다르다?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해석해 가르치는 것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장로교는 뭡니까? 절대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면서 절대예정론이 성경에서 어떻게 가르친 예정론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절대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감리교는 예지론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굉장히 열심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례교는 심수예요. 우리는 뭐예요? 점수주죠. 인정 안 해. 심수만 인정을 하는 게 침례교예요. 이렇게 교파 간의 교리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는 교리로 배우라고 안 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교단에서 만든 교리를 믿는 신앙을 하지 말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부분적으로 알아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서 만든 교리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예정론도 믿을 수 있고 예지론도 믿을 수 있고 성결교회처럼 성결이 뭔지도 믿을 수 있고 침례가 뭔지도 믿을 수 있고 다 깨달아서 다 정리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 다 알고 믿어. 그게 그들이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미혹 받아요, 안 받아요? 다 깨달은 사람이 왜 미혹받아? 모르니까 미혹받지. 그래서 저는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알고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고 믿은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가르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므로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미혹되면 그건 여러분이 못 깨달아서 미혹된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걸 다 깨달았다면 미혹받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생명의 주로 모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다 깨달음으로 온전히 거룩해져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20장 28절에서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있는 계대법입니다. 계대결혼법을 갖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말씀 그대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갖고 이제 성경으로 질문을 한 거죠. 얘기를 하고 질문하기를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누가복음 20장 29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질문을 이제 한 거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부활에 대한 영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성은 사물의 이치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그게 이성이거든. 이성이 뭔지를 모르면 머리 아픈 거예요. 이성적인 지혜가 없어 봤으니까. 이게 이성의 지혜라고 하는 거,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물을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 게 이성적인 사람이요. 지 감정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사람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을 다 뭐 합니까?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뭔만 알아요? 나타난 세계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나타난 걸 믿습니까? 나타나지 않은 걸 믿습니까? 나타나지 않은 걸 깨달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만 세상적인 공부해서 이성적인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것만 판단할 줄 안다면 이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깨달음이 아니면 못 믿어.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아 예수께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자기들은 뭐요? 성경을 이성적으로 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게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뭐요?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믿어. 자기들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깨달음이 안 오니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다 뭐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진리로 풀어 가르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질문한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으로는 못 믿어. 정말 어려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먼저 체험을 시킵니까? 표징. 이적의 표징을 먼저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적의 표징이 체험이 됐다고 해서 부활의 이 능력의 말씀이 믿어지냐? 안 믿어져. 반신반의하는 신앙생활하지. 믿음의 확신에 거하지를 못해. 이 부활의 능력의 이 말씀이 깨달아진 믿음의 확신에 거해. 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을 해요?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역사예요. 그리고 자기가 뭐요? 지금 해가는 일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뭐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 그건 왜 그래? 예수께서 가르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부활 신앙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부활은 영적인 것으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에게 정확하게 이 말씀이 깨달아서 내가 의롭다 한 것이 열매가 맺었어야 부활의 도를 이제 비로소 믿기 시작해야. 이 안 깨달아진 사람은 못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러분 마음에 의롭다 한 것이 확실히 있게 믿어졌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의롭다는 걸 믿습니까? 그게 100% 믿어져야 돼요.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100% 그냥 믿어져야 돼. 반신반의가 아니고. 그러면 과거 죄에서는 끝났어. 그럼 지금부터는 의롭다한 그 신앙으로 뭐 한다? 이제 이 부활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진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장성에 가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활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 자기 마음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한 사람은 부활의 도가 믿어지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자기 마음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의 도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최고 어려운 책이 진리요. 아무도 진리 말하는데 진리에 거하지를 못해. 왜? 예수께서 가르친 부활의 도로 인해서 자기가 의로워지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을 깨달음으로 마음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하여 부활하는 도에 대하여 바로 알고 진리를 깨닫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신앙을 시키는 겁니다. 막연한 예수 믿으면서 막연한 신앙, 그 안개 낀 것 같은 신앙, 마음이 그런 신앙 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빛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빛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하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 전도해라고 하라냐. 먼저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희미한 거 깨달아서 빛이 돼서 다 확신에 거하는 신앙을 하시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계대교론법을 들어 질문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누가복음 20장 34절로 3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경지가 다 깨달아 올라서야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깊이 상고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노력도 않고 어떻게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알고 믿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려 믿음이 맨날 흔들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우리는 뭐 한다? 흔들릴 이유가 없어. 뭐 갖고 흔들립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요? 돈 때문에? 사내 남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그렇게 살아. 예수를 알면 이분의 그 경지를 그분의 인격을 알면 이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무슨 남자 여자로 봐. 그냥 한 생명이지. 이성의 눈을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어야 하므로 이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하신 것은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육신의 세계는 뭐요? 결국은 뭐요? 그냥 삶이 다 어려서부터 나서 자라면 뭐요?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간다고 결혼해서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사랑도 없고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이야. 왜? 각각 동상이몽이야.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기집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고, 이러고 사는 게 가정들이야. 왜? 자기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의 기쁨을 몰라.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갈등들하고 살아. 목적이 그겁니까? 그리고 가정생활 해보고 소망도 없고 결국은 뭐야? 그냥 허송세월하다가 끝나는 세상이 돼버리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려고 창조해 보낸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고, 저 세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영의 세계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저 세상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육신에 사는 세상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하신 것은,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영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갖춰야 할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하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예배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뭐예요? 그건 외우셔야지. 살아났다면, 그게 내가 먹은 양식이라면 기억하셔야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뭐 약속했어요? 영생. 그렇죠? 그러면서 뭘 이제 영생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가 체험이 돼서 죄 속에서 나왔으면, 살림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누구를 진짜 믿는 신앙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이제 살아있는 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 깨달아졌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가르칠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장로교 신학을, 바오 신학을 하기 전에는 저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분도 정말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던 분이에요. 이석주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 유치한 교회에서 시무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헐떡하셔요. 그러니까 시무장로님이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님으로 초대한 이석주 목사님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그분이 병마로 고통 중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신방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하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가신 이석주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간증하면서 가르쳤던 말씀이야. 그분은 확실하게 신앙이 서서 이제 목회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를 뭐 했어요? 자기 딸 삼고 저기에서 그렇게 길러낸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알았다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그 장로님한테 하시는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을 이제 깨닫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지금 죽으면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 시무장로님한테 가서 병원 가서 하는 얘기예요. 거기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헐떡헐떡 하니까, 장로님,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장로님 대답이 뭐라고 얘기하셨어?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이 신앙이 입문이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고기를 펴서 줬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한테 이 신앙, 이거 안 깨달았으면 매달리라고 신앙을 시켰던 분이야. 펴서 줬어. 읽으시라고 했어. 읽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 읽었는데 또 물었어. 장로님,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가봐야 알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본문을 뭐 한다?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읽는 거야. 갑시다. 내가 그 목사님 읽은 거대로 내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까지 읽었어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까지는 했어요. 영생을 얻었고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읽었어요? 이제 여기까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지 못 얻을지 죽어봐야 알고, 심판에 이를지 안 이를지 가서 심판 받아봐야 알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 죽어봐야 한다. 목사님이 이렇게 읽었어. 이게 지금 누구 신앙을 대변해 읽은 거예요? 그 장로 신앙을. 성경을 갖고 그 장로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펴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읽으라고 읽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죽어도 구원 받을 수 있냐고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읽어버려서 그 장로님의 지금 현재 신앙대로 읽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죽어봐야 한다라고 끝에 가서 읽었어. 장로님이 팍 화를 내면서 거기서 팍 이제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를 내면서, 목사님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니? 그게 당신 신앙이야! 왜 더럽게 신앙생활 장로가 됐어? 맞아요, 틀려요? 깨달아졌으면 죽음이 두려워 안 두려워? 죽음이 안 두려운데 죄져? 죽음이 두려우니까 죄지지. 거기서 이게 깨달음이 왔어. 그 이튿날 퇴원했어. 그 부흥에 참석했어. 이게 신앙이요.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렇게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나 이 신앙하라 그 말입니다. 왜? 저도 그 신앙한 것뿐이에요. 그게 믿어진 것이 뭐다? 부활신앙이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나서는 바로 이게 내가 깨달아져서 믿은 것이, 체험한 것이 뭐다? 이제 신앙이, 부활신앙이 입문한 거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하신 것이고, 부활하심을 얻기 합당한 자들은 이제 뭐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배소 2장 1절이 깨달아져서 이제 뭐야?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진리가 깨달아서 온전히 거룩해져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 예수님이 권세를 갖고 나한테 오시면 뭐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거기 분명히 기록해놨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인정해서 오셨을 때는 내가 뭐 해진 거야? 첫 열매가 된 거지. 영이 완전히 온전한 첫 열매. 여기까지 커야 돼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6절 잘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예수님을 모시면 뭐 한다? 이제 사망의 문을 닫고 생명의 문만 열렸어. 계시록에 그게 나와. 그래서 아까 156장 찬송도 그래서 부른 거고. 그러면 내 속에 미혹하는 영이 있어 없어? 거기까지 커나가야 돼요. 그래야 첫 열매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요.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뭐한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극영지 오라 가서 예수님을 이제
처소가 준비가 돼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면 뭐한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육신의 생활이 없다 그 말이요. 왜 그분이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살지. 난 여러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난 육신적으로 여러분 하나도 안 사랑해. 주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육신으로 가까이 왔다가도 내가 이만큼도 육신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자기 마음을 접어 깨달아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음이 하신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요. 바울사도가 가르친 그 경지에 올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다 못 박아졌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게 첫째 부활이요. 마음에서 음욕이 없어져.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음욕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없어져. 그 경지도 모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부활의 영이 왔다고 해도 여러분들 온전해지지 않으면 뭐한다? 여러분 마음에 음욕이 안 없어져. 그 예수가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한 거예요. 노가 일어나. 아직도 멀었지. 마음에 음욕이 생겨. 아직도 멀었지. 자기 눈에 드는 여자, 자기 눈에 드는 남자 보면 마음에 음욕이 생겨? 그건 아직도 멀었어. 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키워서 그게 진짜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모시면 없는 것까지 다 체험시키고 키워왔느냐 그 말입니다. 난 그래서 바울사도가 가르친 거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이 없어져. 아직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더 깨달아 더 깨달아 더 깨달아 자꾸 천열 맺히기까지 거룩한 영이 온전해지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거룩한 거예요. 마음의 음욕도 노도 다 없애는 게 성령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 같은 것을 의미하며 마태복음 19장 11절로 12절, 참고로 고린도서 7장 6절로 8절, 바울사도가 여기까지 가르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들.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과 육체 생각이 있어 없어요? 없어. 그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읽어놓고 어느 경지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진 것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짓말쟁이들.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그 경지로 올라가면 스스로 된 고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들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육신이 고자가 아니라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하신 것은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를 모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다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왜? 예수께서 오셔서 죄를 못 지게 하니까. 예수께서 죄를 못 짓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른 사람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이게 올라가야 부활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모든 죄를 이긴 자유자는 그 사람이 진짜 자유자예요. 예수님은 어떤 자유자를 만들러 오셨어요? 죄를 안 짓는 자유자. 세상에서 남이 밑에 노예로 있는 거 끌지만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라 최고의 인격의 자유자를 만들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28절. 자유자가 낳는 자식을 얘기했죠? 그 자유자는 육신처럼 구루에서 나요? 구루가 없이 나요? 구루가 없이 나죠? 하나님 말씀이 씨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키워서 바울사도처럼 여러분들이 바울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한 그 경지로 여러분 다 커서 정말 저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지에서 진짜 기뻐서. 그러니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오롭다 하심을 얻은 체험이 없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권세를 갖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체험을 해보지 못하고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은 성령으로 예수의 정신이고 사상이므로 정신 사상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뭐요? 사회주의 사상 되면 사회주의 사상 하나밖에 몰라. 사상이 안 된 사람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마귀의 사상에서 죽고, 마귀의 사상은 육신의 사상이거든. 예수의 사상에서 나오는 성령의 사상으로 온전히 거듭나면 부활의 도에 대하여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진짜 성경을 아는 거거든요. 그런 거로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치 않고서는 부활의 도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에서 죽고 의의 생각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도에 대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체험이 뛰고 나서 자꾸 깨달아서 내가 이제 내 영이 거룩하게 자라서 완전히 결실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우리 예수님 만나야 진짜지. 이해 드셨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가르친 진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가르친 진리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의 생각에서 죽고 의의 생각으로 살아난 사람만이 바울 사도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산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 육체가 아니야. 육이고 아직 죄의 생각에서 못 나오면 육체야.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첫째 부활에 이제 참여해서 이제 된 사람은 뭐예요? 육의 몸이요. 육체의 몸이 아니고. 이해 되셨습니까? 정확하게 깨달으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죄성인 마음에 죄성인 육신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육체예요.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육의 몸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육의 생각에서 죽고 의의 생각으로 살아나는 부활의 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짐으로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이 신앙을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자기 삶 속에서 깨달아지는 대로 자꾸 더 깨닫고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살면서 마음에서 아직도 못 깨달아서 곤고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몸이 건조해지고 할 때 주를 더 사모하고 더 사모 깨달아서 여러분들 자꾸 마음이 윤택해지고 기뻐지고 하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거룩한 의의 영으로 자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하고 우리가 다른 게 그거예요. 왜? 저는 그렇게 회개하라 안 해요. 다른 데서 회개하라고 굉장히 외쳐. 그건 율법적인 회개.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서 생기는 음욕이 그런 율법적인 회개에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 예수님은 그런 회개 시킨 게 아니요. 하나님은 생명 얻는 회개 시켜서 진리가 깨달으면 그걸 그냥 다 없어지는 회개 생활을 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안 해. 왜? 성경이 깨달으면 저절로 내 안에서 없어지니까. 이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라 전 정죄하지 않아. 성경을 깨닫도록 자꾸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면 뭔다? 마음에서 그게 없어지거든. 그 육신의 생각이 없어지거든. 그러면 왜? 하나님께 회개가 된 거거든. 그러면 회개가 된 거룩한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가져야 안 가져요? 안 갖지. 그래서 저는 정죄하지 않고 회개하라 그런 얘기 안 해. 성경을 깨달아라. 진리가 깨달아지면 저절로 회개가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정죄 안 하고 자기 안에서 죄의식이 있고 자기가 죄책감이 있고 꺼리낌이 있어. 그러면 그게 있으니까 주 앞에 나온 거지. 그러면 진리를 깨달으면 없어지면 나는 자유한 거지. 그래서 깨닫게만 가르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았거든. 누구든지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만 깨달으면 되니까 깨달아져서 되면 다시 죄 짓지 말라고 하셨지. 이해 되셨죠? 그럼 자기가 깨달은 것만큼은 정확하게 죄 져야 안 져요. 여기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무슨 죄를 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죄 짓는 것이지. 더 좋은 걸 가졌는데 죄 짓고 싶은 마음 생긴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들어 구현하시기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산 자의 하나님이잖아. 6만 죽었지. 아브라함이 죽었어?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가 있다고 예수님 가르쳤잖아.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낸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놓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이 진리 깨달아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 살고 육은 뭐야? 자연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거고, 이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 뭐야? 산자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죽을 수가 없어. 그 신앙을 시키려고 진리를 태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봅니다. 바리새파 사람인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길 선생님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누가복음 20장 3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이 얘기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네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치니까 뭐 했어요? 옳습니다 해서 이게 누굴까? 아리마대 요셉인가? 아니면 니고데모인가? 우리가 니고데모 요셉은 예수님을 뭐야? 먼발치에서 그들에게 했을 때 안 하고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했죠? 장례법을 따라서 묘를 뭐 하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성경 다 이루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진 사람은 예수를 믿었거든. 그러니까 옳다 하면서 그들에 가담하지 않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굴까? 저는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 듣고 나서 뭐야? 주여 그 말씀이 옳으리이다 하면 이 말씀은 부활의 도를 알아들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인가?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됐나?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십자가 가지고 다 하셨을 때 자기 새 묘도 내놓는 거고 예수님을 다 뭐야? 장례 절차를 따서 다 향재료를 다 넣고 다 하죠? 세마포도. 이해되셨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 믿어졌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 준엄한 이제 다 뭐야? 예수 믿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경에 아까 서론에서 했을 때 SNF파는 없다고 했죠. SNF파는 사도계파와 비슷한 교리였거든요. 근데 그들은 뭐였어요? 금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없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아무 지장은 없어요. 왜? 지금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같이 보는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사두개인들처럼 성경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부활의 영에 대해 깨달으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진리, 부활의 영에 대해서 깨달으려고 신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그런데 이성적으로 보는 사람은 왜? 이 진리를 자기가 알라고도 생각을 안 하니까 더더욱 깨달음이 안 오죠. 자꾸 이성적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은 이성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드러난 게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말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영에 속한 거잖아. 말이 보여?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말이 보여. 왜? 말 뜻을 정확하게 보니까 판단하고 능력이 있지.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복음을 깨달아 영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상고하냐? 왜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하니까? 지혜가.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선물이요.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죠. 아멘. 그 안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이 지혜를 받죠. 아멘. 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어디에 거라? 확신한 일에 거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는 정확하게 알아야 확신이 같거든. 여러분들 100% 내가 깨달아서 정확히 알고 믿어져야 확신이 들거든. 적당히 알면 확신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안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지만 확신에 거하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친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확신에 거하지 않죠? 그럼 확신에 거하지 않으면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일에 일! 성경이 깨달아지면 영적 일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요. 그런데 확신이 안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아직도 안 한 사람이요. 그래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은 그 사람 깨달아져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이 뭐다? 하나님의 일한 사람이다. 이 일부터 해라. 이해되셨죠?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서 확신한 일에 거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깨달아 확실하게 깨달은 이만큼 나는 뭐야? 내 영은 거룩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만큼 영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죠? 또 깨달아 자꾸 확신의 일에 더 거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충만한데 올라가요. 그래서 성령은 충만하다는 것은 성경이 다 깨달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 부활에 이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순간 감정이 내 마음이 기뻐서 한 것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감정 기뻤다가 나중에 돌아가면 뭐예요? 확신하게 깨달은 게 없으면 뭐예요? 다 꺼져버렸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성령이야? 그건 성령 아니야. 자기 감정이지. 성령을 깨달아졌으면 뭐한다? 인격이 돼서 어디가 있어도 죄를 안 짓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면 기뻐. 근데 찬송 안 부르면 또 푹 꺼졌어. 그게 무슨 신앙이요?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신앙 해봤자지. 생명 있는 신앙은 찬송 불러도 기쁘고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쁨에 거하면서 말씀 깨달을 때 기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깨달음 올 때 기쁘고 찬송 불러도 기쁘고 언제 연단 속에서도 기쁘고 기뻐서 그 지혜가 생기면서 기쁘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질문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경을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부활에 대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오늘 설명 다 드렸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구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만 해도 그들은 알아들었잖아. 누가? 서기관이. 이해됐죠? 저는 더 자세하게 이제 성경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에 대한 진리에 대하여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도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을 수 있어? 진리이신 예수를, 참이신 예수를, 불변하신 예수를. 그 불변하신 예수를 우리가 깨달아 확신에 거하면 내가 흔들려 안 흔들려. 그게 내가 진리를 깨닫고 믿는 신앙이 되면 내 마음이 안 흔들리고 진리가 안 깨달아 확신에 거하지 못하면 뭐한다? 맨날 흔들려.
맨날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맨날 흔들려. 그런 신앙 하지 말고 깨닫는데 집중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도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은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도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죠. 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게 부끄럽게 생각할 얘기지. 근데 그것이 깨달음이 오니까 뭐였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사랑의 완성이었어. 그걸 깨달은 게 바울이야.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기서 탁 돌아. 저주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부활 승천해서 그 사랑으로 와서 탁 터치하니까 탁 돌아선 거예요. 이게 우리에도 있어. 이게 부활의 도를 믿는 신앙의 시작이야. 자기가 그렇게 돼서 복음이 뭐라고 가르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죄를 없앤 거. 이게 믿어지면 복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과거 죄는 없어.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완전히 복음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온전해지지 않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대로 뭐 한다? 육신의 생각이 벗어나게 돼. 그러면 내가 자꾸 뭐 해진다? 차원이 높아져.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차원 사람들이 저 밑에서 진짜 죄 짓고 사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남자야 송틀 아무도 안 들어. 내 마음에 죄 안 짓고 사는 예수님밖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자꾸 가니까 나에게 죄 안 짓는 인격을 만들어주니까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그 생명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 뿐이지 육신의 생각은 점점 더 없어져.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뭐 해놓은 거야? 완성시켜놓고 그 사랑이 내 죄를 없앤 거야. 그 사랑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구원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복음이 나를 본다. 죄 가운데서 뭐야? 의롭다 하는 가운데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거기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적의 표징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치는 은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 갖고는 구원에 못 이뤄.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성경에서 능력은 복음에서 우리를 의인 만드는 구원을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이 최고의 근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게 하려고 그 외적인 능력을 체험시킨 것뿐이야. 그건 생명이 없고 이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살린 게 더 능력입니까? 뭐야? 육신의 병 고치는 것이 더 능력입니까? 육신의 병 고친 것 갖고는 내가 구원 못 받는데.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야. 왜? 이 부활의 도를 내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이적의 표징을 주거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열심히 붙잡고 신앙을 하는데 내 영은 하나도 거룩해지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내 안에 육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그 얘기 해봤잖아. 그거 실행했잖아. 그게 뭐와 같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린애가 탯줄을 갖고 공급받는 것과 똑같은 신앙을 붙잡고 있는 것 뿐이지 그거로는 못 살아. 그 깨달으면 어디로 나와? 빛으로 나오면 탯줄 딱 끊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 내 말이 아니고. 근데 탯줄이 뭐야? 빛으로 오면 그때는 어둠 세계에서는 그게 뭐야? 생명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 이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줄이었는데 진리가 깨달아 빛으로 오면 뭐야? 그거 안 자르면 사망줄이야. 그러니까 이 길을 오면 이제 뭐야? 그렇게 다 집어치우고 점점 첫째 불에 참여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다 경험하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그 능력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도 하는 게 누구든지죠. 유대인만 아니죠. 누구든지 깨달은 사람은 누가 복음이 깨달아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보세요. 그걸 깨달아지면 우리를 뭐한다? 의롭다 하잖아. 의가 나타나잖아. 우리 마음이 의롭다 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나를 의롭게 한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확신이 있지. 나를 의롭게 한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의롭게 한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그게 믿어진 거지. 그게 뭐예요? 의롭게 하는 확신에 거하는 거지. 근데 의롭게 하지 않았으면 믿음이 맨날 흔들려. 근데 의롭게 하는 확신이 정확하게 체험하고 믿으면 안 흔들려. 예,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야? 점점 믿음으로 믿음이 그 믿음이 시작인데 깨달아지면 믿음에 이르러 점점 어디까지 온전한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다 깨달아서. 그러면 성경이 다 믿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그럼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면 뭐한다? 여러분들 의롭다함이 아니라 의인 된다. 그 얘기요. 이게 거기까지 가야 이제 뭐예요? 예수님처럼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는 이제 부활 신앙의 진짜 경지로 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이 부활의 도를 알고 믿으려면 먼저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의롭게 한 거. 그래서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이게 이 거듭나는 게 뭐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베드로서가 정확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나서 이제 깨닫도록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이제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부활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가 뭐해서 거듭났어. 그런데 이 말을 영적 세계를 몰랐던 니고데모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육신의 세계밖에 몰라서 니고데모도 이게 뭐라고 이제 하는지 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게 이성적으로 성경 본 사람들의 의문점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까는 뭐예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본다겠죠. 나 의롭게 하면 뭐한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내가 의에 거해보니까 확실히 믿거든. 그러면 뭐한다? 나중에 성경 깨닫아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그 신앙을 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 안에 그날에 들어가는 실력 갖춘 건 뭐다? 예수께서 내 안에 권세를 갖고 임하셔서 나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거듭났기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더 점점 뭐예요? 더 확신한 일에 가고 더 확신한 일에 거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격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확신에 더 과하게 가르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거듭남으로 우리 영이 의로워지는 체험을 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로 16절. 이제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내 마음이 거룩해지면 그냥 내 삶은 뭐다? 그냥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 영이 안 거룩해지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척하면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 시험해 봐야 되는데 뭘로 시험한다? 여러분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이 없어졌냐 안 없어졌냐로 여러분들이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육신의 생각이 마음에서 없어졌냐 안 없어졌냐로 여러분들이 잣대로 재면 여러분 신앙 현주소가 나온다. 그러니까 화내는 노하는 마음도 없어져야 되고 뭐야? 음욕도 다 없어져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게 남아있으면 나는 뭐야? 더 깨달아 올라가야죠? 그게 없어지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 신앙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그런 마음이 들으면 여러분 뭐야? 선한 이 하나님 살려준 양심이 뭐예요? 꺼리끼거든. 그리고 뭐예요? 그 양심이 안 기뻐하거든. 여러분 속에서. 왜? 예수님이 살려놓은 그 양심이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왜 그걸 몰라? 그 싸움을 안 해보고 무슨 신앙을 합니까? 전 그 싸움한 거예요. 그 싸움에서 뭐 올라간 거예요. 깨달아서. 이랬다 저랬다 갈보같이 생각하면서 살면서 신앙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그러니까 뭐야? 외통수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철두처럼 외골수적으로 그냥 그 체험하고 나니까 뭐야? 내 속에 육신의 그 생각에서 다 뿌려. 왜? 맛을 보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의를 맛보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어떻게 좋은지 몰라. 그걸 맛봤으니까 뭐야? 이제 그 생활하고 싶은 게 육의 생각이 다 벗어나고 싶은 그 길로 가는 것이지. 이해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 현재 신앙생활이에요. 계속 그렇게 깨닫는 대로 나는 뭐야? 자꾸 벗어나지는 거죠? 그렇게 기쁘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언제 그냥 주 안에서 사는 것보다 기쁜 게 더 어딨어. 그러니까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권세를 가지고 임하심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국 생활을 하며 예수님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진리를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뭐해서 순교하는 것이 당연한 걸로 고생하는 것이 낙으로 살죠. 이 경지에 오르면 고생하는 것도 낙이고 순교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잘한 게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 당연한 삶을 사는 걸로 그 사랑 갖고 사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 경지까지 우리를 완전히 양육하고 이제 만들어 놓은데 그 경지 가야 우리가 뭐가 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경지까지 올라가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무슨 육신이 짐수가 아니고 뭐야? 사람이 몸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거짓말쟁이다. 죄는 밥 먹듯이 지면서 육신 탐욕이 마음속에 가득하면서 그런 것처럼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우리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지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면 이제 뭐야? 진리를 행하면서 바울 사도가 살았던 삶, 요한 사도가 살았던 삶, 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성시켜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깨달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해지는 경지에 이르러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